성도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되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 방어용 장비입니다. 이런 방어용 장비로는 절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칼입니다. 그것이 검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큰 방패를 서로 맞대어서 적들이 밀려올 때에 함께 그 적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방패 사이에서 순식간에 나오는 칼로 상대방을 찌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 군사인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나의 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지라 이 말은 군인이 항상 칼을 차고 다니듯이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하거나 심지어는 연구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만드신 후에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대. 하나님이 후 하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활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시편에서 읽었던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명철이 뭐죠? 영어로 보니까 인사이트라고. 인사이트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은 인사이트니까 안을 보는 거죠. 다 아시니까 사이트 안을 보는 거죠. 속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통찰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요. 남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신대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시편 119편을 보면요, 이 통찰력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 어려움들, 난간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한계가 뭐죠? 시편 119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원수, 그 다음에 스승, 노인을 이야기해요. 원수의 한계가 있고요, 나에게는 스승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노인의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통찰력은 원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시편 99편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을 읽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생기니까 원수의 공격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여기서 마귀의 공격이 있겠구나, 여기서 이 문제의 함정이 있겠구나,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겠구나 라고 문제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고 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수보다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이 통찰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통찰력은 스승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99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스승은 뭐죠? 지식과 지혜의 상징이 스승입니다. 인간이 전부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총화가 스승인 거예요. 그런데 통찰력이 이 스승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합니다. 내가 또 그것을 할 수 없을 때는 나보다 더 뛰어난 스승을 찾아가서 지식과 지혜를 동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 스승을 뛰어넘는 게 뭐라고요?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찰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셋째로, 이 통찰력은 마지막이죠. 노인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100절 한번 다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인은 뭘 의미할까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0세면 80세의 경험이 있습니다. 70세면 70세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다, 여러분에게 노인이 있어요. 나에게는 노인이 있어요. 나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해봤어. 나 경험해봤어. 나 이거 알아.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래서 못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의 한계, 이 노인의 한계도 통찰력이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찰력이 원수도 스승도 노인도 다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쉽게 설명한 성경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스토리 속에서 이 말씀을 좀 쉽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제일 먼저 친형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구경하러 왔지? 너 구경하러 왔지? 화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냈다고 하면 아마 다윗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엘리압을 뛰어넘어요. 친형 엘리압은 원수를 의미하죠. 나를 화나게 하는 원수. 우리 주변에도 친형과 같은 엘리압이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 앞에서 화내면요, 그 화내는 수준이 나의 수준이에요. 작은 것에서 화를 내면 그 수준이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찰력으로 이 원수를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이길 수 없어라고 해요. 너는 이길 수 없어. 이유가 뭐라고 하죠?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니까 사울은요, 지금 싸움을 나가는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해도 부족할 판인데 골리앗을 묵상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연구하고 골리앗을 분석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누구예요? 스승이죠. 골리앗을 너무 잘 아는 스승. 그래서 어땠다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분석해 보니까 안 돼.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너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뛰어넘습니다. 사울 왕이 스승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나가죠? 마지막 골리앗한테 나갑니다. 키가 3m 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갈 때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너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래요. 너 막대기 들고 나왔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큰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와도 나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너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이게 뭐죠? 경험이죠, 경험.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와도 나를 이긴 사람 없어. 나를 무너뜨린 사람 없어. 그런데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경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서 한 사람도 다윗에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형 엘리압도 사울 왕도 골리앗도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다윗에게는 말씀 묵상이 있었어요. 우리 시편 119편 97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네, 다윗은 매일매일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렸대요. 우리나라에 좋은 표현이 있어요. 독격, 하늘천 따지 이렇게 자꾸 입으로 말하는 거. 자꾸 다윗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대요. 그는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말씀 묵상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통찰력으로 다윗은 원수도 뛰어넘고 스승도 뛰어넘고 노인도 다 뛰어넘었어요. 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통찰력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한계에 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의 어려움 앞에 무너지고 낙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해서요? 힘이 없어서요? 가진 것이 없어서요? 아니요. 말씀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정작 믿음의 사람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계에 사로잡히고 눌리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통찰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통찰력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통찰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시험 보는 꿈이었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1교시 시험 시간이라고 하는데 시험지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아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50문제 중에서. 알고 보니까 제가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시험 공부를 하고 1교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 시간이니까 열심히 문제를 제가 꿈속에서 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작 50문제 중에서 20문제 풀었는데 그 20문제도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거의 찍다시피 했는데 아니 앞에 있는 선생님이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경험해 보지는 않았는데 전혀 다른 시험 범위인데 그걸 공부해서 시험을 보려고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분 남았습니다. 30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막 힘들고 답답해 하는데 너무나 다행이게 새벽 예배 알람 소리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깼어요. 그래서 와 다행이다. 시험 문제 걷기 전까지 깼으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새벽 예배 갔다가 기도하고 집에 왔습니다. 소파에 잠깐 앉았는데 또 잠깐 제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또 꿈을 꾼 거예요. 설마 했는데 2교시라는 거예요. 2교시. 그리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또 나눠주는 거예요. 보는 순간 또 제가 공부한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하지만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2교시도 절반도 못 풀고 그때는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깼어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옷을 입고 씻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에게 풀라고 주신 인생의 문제가 있을 텐데 하나님 목사인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인도해야 하는 목자가 하나님의 시험 범위도 모르고 이 문제도 풀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리석고 연약한 목자 때문에 인생의 시험 문제도 모르고 세상에서 힘들고 방황하는 그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통곡이 나왔어요.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무능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주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제게 알려주세요. 나의 한계, 나의 무능함 때문에 오전에 여기 혼자 한참을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나눴던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20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작은 자들이 모인 곳이래요. 교회는 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래요. 그런데 작은 자가 꿈을 꾸면 1000명이 된대요. 약한 자가 꿈을 꾸면 강국이 될 수 있대요. 여기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는 이 말은요, 한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자라도요, 믿음의 꿈을 꾸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대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요, 꿈을 꾸면요, 강국이 될 수 있대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대요.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약한 자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꿈, 약한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꿈, 지금은 사업체가 연약하고 약하지만 믿음의 기업, 믿음의 강국과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꿈,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제게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시험 범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꾸기 위해 우리가 다 말씀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꿈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찰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명철이 필요해요. 그 통찰력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십시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꿈, 믿음의 거인이 되는 꿈, 믿음의 기업이 되는 꿈,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났어요. 나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한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여기 이전 예배 빼놓고는 우리가 한 번도 예부 강사를 교회에 모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동안 뵌 적은 없지만 신대원 시절부터 제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닮고 싶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은 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학생들에게는 이 말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좀 우상과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에게 내가 부탁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저한테 연락처도 없어요. 메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신 책 출판사가 홍성사인데 홍사 메일로 무작정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답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장문의 메일을 또 보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메일이 왔어요. 홍성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제 메일을 이재철 목사님한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할 수 있고 목사님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상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메일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김용기 목사님 글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예전에 했던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두툼한 가운데 갈치 한 토막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나의 한계를 느낍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개척교회를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에게 꿈을 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겠대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풀려고 분주할 거죠? 가정의 문제 풀려고 분주하고 자녀의 문제 풀려고 분주하고 회사의 문제 때문에 분주하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유정이가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항상 유정이가 이야기를 해요. 엄마하고 저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에게 있었던 일, 관심사 자꾸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들어줘요. 그래? 그랬어? 근데 이게 10분도 아니에요. 20분도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와 아내도 그냥 포기를 해요. 그러면 유정이 혼자 항상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문제뿐이라고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냐?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염려하며 사는 것, 두 번째는 재물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
뭐라고요?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재물의 마음 뺏기는 것, 남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인생을 낭비한대요. 그리고 결국 열매 없고 망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 물병교회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문제를 잘 풀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